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성경의 가장 깊은 예언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마치 거대한 왕좌를 두고 벌이는 체스 게임처럼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움직이는 4명의 왕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왕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북방의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러시아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남방의 왕은 바로 아랍 이슬람 세력입니다. 셋째, 서방의 왕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미국과 서유럽 연합 세력입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신의 표, 즉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서방 세계를 두려워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거대한 군사 강대국 중국입니다. 이 4명의 왕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왕좌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유일한 왕좌에 앉아 당신과 저,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그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곡은 과연 누구일까요? 에스겔 3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곡은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가 바로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해석합니다. 마곡은 그가 다스리는 땅, 바로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 러시아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지리적 위치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오늘날의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을 보면 마곡은 야벳의 아들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 야벳의 후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카스피해와 흑해 넘어 북쪽으로 이주했다고 말합니다. 카스피해와 흑해 너머의 광활한 땅,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입니다. 더욱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곡은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매우 쓰라린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세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중동의 비극적인 갈등은 사실상 이 오래된 가족 불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은 깊은 한과 같이 그 원한은 역사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여 유대인 대학살, 즉 첫 번째 홀로코스트를 계획했던 하만 역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은 에스더 왕비에 의해 저지되었지만 그 증오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역시 유대인 혈통, 즉 에서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유대학자들은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이 4명의 왕 모두가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망원경을 통해 에서의 후손들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에게 얼마나 끔찍한 피의 강을 흐르게 할지를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증오를 보시고 나는 저 자를 미워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은 곡을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로스는 러시아라는 현대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메섹은 오늘날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의 변형된 발음으로 해석되며 두발은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인 토볼스크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지리적, 역사적 증거들은 북방의 왕이 러시아이며 그 최고 통치자가 바로 곡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재건하려 하고 있으며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러시아와 함께할 동맹국은 누구일까요? 에스겔 38장 5절과 6절은 5개의 주요 동맹 세력을 나열합니다. 첫째는 바사, 즉 현대의 이란입니다. 둘째는 구스와 부드로, 이들은 아랍의 봄 이후 반유대주의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셋째는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인데 유대학자 라파엘 아이젠버그는 이를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 세력으로 해석합니다. 넷째는 도갈마 족속, 즉 터키와 그를 따르는 여러 소수 국가들입니다. 이토록 다양한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악마적인 증오심입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유대인 저자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대인 랍비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잔혹한 반유대주의 군대들의 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8장 7절에서 러시아를 향해 너는 그들을 위한 호위병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그들의 사령관이 되어 그들을 이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러시아가 이 사악한 군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짓밟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만큼이나 끔찍한 것이 지옥의 공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히 나의 언약의 땅을 침범하는 그 순간 이제 그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온 군대의 6명 중 5명을 죽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39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신학자들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부수고 공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며 국가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를 살해하며 오컬트를 부활시키고 모든 정부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비웃으십니다. 텍사스에서는 이를 마루스미라고 부릅니다. 하아,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내가 철장으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부수듯이 너희를 산산조각 내리라. 세막대기로 질그릇을 치면 그릇이 사방으로 흩어지듯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군대를 분쇄하실 때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위엄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수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84%가 전멸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살아 돌아왔다. 할렐루야. 그날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산들이 무너지고 모든 벽이 땅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해를 가릴 만큼 짙은 먼지와 잔해 속에서 5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군대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서명을 남기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인들이 돌에 맞아 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 덩어리를 비처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들 위에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오듯 내리리라.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5왕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겔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 백성 유대인들이 내가 여전히 그들의 수호자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들을 잊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에스겔 38장 8절은 마지막 날에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때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은 지식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폭발하는 세대가 바로 왕의 오심을 목격할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1900년대까지 인류의 교통수단은 말과 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동차, 비행기, 제트기가 등장했습니다. 의학기술 역시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이제 우리는 죽음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통신기술은 전보에서 전화, 텔레비전,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발전했습니다. 예언은 명확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되찾을 때 1948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다시 연결될 때 1967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 하늘에서 징조를 보여줄 때 우리는 이미 개기일식과 4번의 블러드문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턱에 갈고리를 걸어 중동으로 끌어내실 때 그 충격적인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게 될 다음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곧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거든 머리를 들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께서 오실 때에 제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